묵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가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께서 화목제물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으니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들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고 모든 예배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의지하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신약성경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7절을 보시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고통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통곡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심히 통곡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7절 우리가 계속 보시면은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7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시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잔이란 고통과 어려움을 의미하여 죽음의 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겨달라고 하신 것은 죽음을 명쾌해 주시기를 구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되지 아니하시고 건지심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은 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죽음에서 멸망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기원하셨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그야말로 영원한 비극을 의미하는 멸망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셨다라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멸망받지 않도록 다시 살리셨다라는 해석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해석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메시아직을 실행하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는데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또 둘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지경의 그 고민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6장 38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은 벌써부터 각오하신 것이고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될 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명쾌하여 주시기를 기원하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장면이야말로 그 해석의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실 십자가는 너무도 큰 고통입니다. 너무도 큰 고통이죠. 그 고통을 하루 앞둔 예수님의 고민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에게서 얼마 동안이라도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육체적인 고통만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상태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인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고통이 어떠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고통을 알려면 지옥에 가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통을 인하여 낙심하거나 혹은 그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당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죽을 지경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고통을 덮어놓고 면하여 주시기를 구한 것이 아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은 얼마든지 고통을 감수하려는 큰 각오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모습이야말로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한, 감수하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시는 주님의 형편으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사자가 내려와 예수님을 돕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와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위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은 주님께서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4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응답받은 후에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받은 후에 더 힘쓰고 애써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기도 응답받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는 그러한 기도를 그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통곡하여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곡의 기도는 귀한 것이죠. 이 통곡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은 어떻습니까? 정서 아닙니까? 정서.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도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을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도 울고 또 사랑을 받지 못할 때도 웁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장난감이나 뭐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다 인형 같은 거 다 갖고 있어도 엄마가 떠나가면 울지 않습니까? 그 엄마의 그 사랑을 찾는 것이죠, 아이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다. 신학만으로는 기도를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매번 하시는 말씀이 신학자들 말 믿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맛이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문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만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만인의 저주와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잠깐 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심각한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지면은 우리는 무용지물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고 항상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짐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은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모든 이 육체의 고통, 그 고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복받쳐 오는 그런 어떤 막 감격의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8절에 보시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순종을 배웠다는 것은 순종의 덕이 어떠함을 생각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순종할 때에 더 높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순종할 때에 진리를 깨닫게 되고 참으로 오묘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순종할 때만이. 어렵고 괴로운 것을 잘 받아야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은 다 순종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것 같으면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이유는 순종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약속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니만큼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많은 고통과 역경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뭐 어떤 오락이나 뭐 평안에 근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영을 이렇게 배우려면 몸을 물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담궈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속죄 사업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순종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믿음 위에 항상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신 것은 아버지의 계시대로 따라가심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심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그는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에게 순종함이 바로 그 바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 다 자유를 원하시죠? 순종해야지만 나를 죽이고 순종해야지만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때만이 우리가 참 사람의 자격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삶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신 같이 우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끊어진 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고통이고 아픔인가를 아직까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이렇게 연약하고 둔함,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 인도를 받아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같이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또 이 일부 예배 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강구하고 나갈 때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치료함 받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장성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징계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심이 우리를 저주에서 성량시켜 주신 위함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 받은 그 고통이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우리가 그 고통에 우리가 얼마만큼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일에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전 힘을 다 우리가 거는 것이 우리들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주님 바보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참으로 주님의 영광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받은 그 모든 고통이 참으로 나를 대신하여 주신 그 고통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우신 생명과 은혜를 보여주셨건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우리가 둔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주님의 그 놀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가 주님 더욱더 우리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속지 않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참으로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것인가를, 얼마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얼마만큼 우리가 가슴 깊게 간직해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자신을 죽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참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이기며 치료받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죽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은 지금도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데려가요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으로 내가 받을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나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정성드린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헌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부활주일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는 열왕기하, 또 수요 저녁 성경 공부는 일본어로, 또 금요 성경 공부도 일본어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아래층에 CD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고 가시면서 들으시고 또 집에서 또 이렇게 식사 준비하시면서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의 축복기도 드리고 일상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한순간도 우리가 끊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더욱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삶 가운데 임해야지만 우리가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만큼 큰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아픔을 담당하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정성드린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연락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1장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